그래서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우리 학계를 조금 좀 깊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 시간은 제가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친교 시간에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좀 그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주로 이 학계를 좀 우리가 깊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를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 우리 학계나 스가랴서나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의 책이죠.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야 돼요. 학계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깊이 하려면 그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사실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더 나아가서는 에스더의 그 돋보기로 이 책을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의 빛을 비춰서 보면 이제 학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쭉 읽어보면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10분, 15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성전을 짓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집만 짓고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짓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역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2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의 약속들은 우리가 현실을 사는, 거의 지금 한 2500년이 지났죠. 25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 학계의 말씀과 연결된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었고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아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이 학계서를 쭉 1장과 2장을 보면 독특한 스트럭처가 있어요. 모든 예언서, 특별히 우리가 소선지자라고 12권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스트럭처들이 다 있는데, 이 학계서에서는 특별히 날짜를 사용해서 그 학계가 이루어집니다. 1장 1절에도 날짜가 나오고 2장 1장의 마지막 절도 날짜로 끝이 나고 2장 1절도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0절 이제 마지막에 예언인 그 2장 10절에도 그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유독 그 날짜를 하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원전의 일을 오늘날 우리의 캘린더 데이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8월 달에 시작해서 520년 BC 8월 달에 시작된 사건이 이제 12월 달 520년 3개월 좀 넘는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3개월 안에 엄청난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오늘날 우리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19세기에는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그죠? 10세기에도 이스라엘이 없었고 5세기에도 이스라엘이 없었고. 근데 그 없었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학계에서 우리가 그것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학계 전체 2장을 보면 3개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앞 1장의 초반부
부분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건 그들의 변화된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고,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영성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악을 버리는 그 영성의 깨끗함과 영성의 변화에 대해서 학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이 나오죠. 학개를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김 목사님 댁에서 어젯밤에 같이 지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알바니 쪽을 쭉 걸으면서 숲속을 걸으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 숲속을 걷는데 새소리가 들리고 정말 아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편하게도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지금 제가 온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폭탄이 떨어지고 나이지리아의 사역 속에는 보코하람이 와서 크리스천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있고, 우리 사역하던 중국에는 2010년 이후로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핍박을 하고 있고, 인디아도 마찬가지죠. 인디아는 저희도 사역은 안 해요. 하지만 인디아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있고, 정말 크리스천들을 때려 죽이고 실질적으로 몽둥이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계 각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호함이 있고 자연적으로도 보호함이 있고, 군사적인 안전함 속에서 큰 걱정 없이, 지금 이스라엘도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좀 너무나 좀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좀 똑같은 식으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너희들은 너의 그 편벽한 집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학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한다고 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학개서에 온 이 사람들, 그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 바빌론에서 떠나 나오죠. 바빌론에서, 그러니까 아마 539년 정도가 될 거예요. 539년에 킹 사이러스,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이제 디크레이를 하고 선포를 하고 3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어요. 그죠? 70년의 시간 동안 바빌론이라 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미국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30년? 20년? 제일 기신 분이 한 50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하시는 거 다 집어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화되고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경제력의 기초가 이 미국 땅에 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에 가서 70년을 살면서
거기에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70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겨내고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킹 사이러스를 통해서 문을 열었을 때 1차적으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의 젖도 버리고 자기의 집도 버리고 자기의 그 편안함을 다 버리고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큰 헌신을 이미 하고 예루살렘까지 유대의 땅까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우리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만 짓고 편안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의아하죠? 그렇게 헌신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왜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약속은, 말씀은 우리가 에스라서의 4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않겠어요.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느헤미야 읽어도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는 소식을 알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도 또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느헤미야 시절의 왕이었던 파리스의 왕이었던 알사저덱스 아다닥스인가요? 한국말로 알사저덱스의 그 왕 한때까지 이제 편지를 보내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까지 끌고 와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못 짓게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학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이 에스라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멈췄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36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520년입니다. 520년에 16년이 흘렀어요. 그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이 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게 12절에 보면 수룹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감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독특하죠? 왜냐하면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독 다행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회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무언가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큰 꿈은 잊어버리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꿈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걸 추구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혁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킨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고레스 왕도 그랬고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줬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온 목적이 성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나무들을 샀어요. 많은 성전 건축물들을 샀는데 막상 성전을 못 지니까 뭐 하겠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모아놨던 그 나무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들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편벽한 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 보면 패널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나무로 진 집들이에요. 그 나무를 써서 그들이 자기 집들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그 나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을 다 진 거예요. 근데 학계가 그 말을 딱 던지니까 마음에 팍 찔린 거죠. 네? 마음에 팍 찔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정말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세계를 바꾸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나무로 내 성전을 지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그 하잘것없는 노예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품고 계시나.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너희가 하는 그 작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산에 가서 나무 갖고 오는 일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대단한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내 건물을 지라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와서 내 성전을 지라. 니들이 내 성전을 질 그 나무를 훔쳐가서 너희 집들을 짓고 살고 있지만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와서 내 성전을 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마음에 돌이킴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아까 8월 달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2달 지난 거예요. 2달 지났을 때 또 말이 이제 임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너는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피크,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대국일 때 지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해도 $100 million 이상에 가까운 건물이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건물에 금으로 다 입혀진 그 건물을 본 사람들은, 그 건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이 내려진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의 터를 보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사실 에스라에 나와요.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 잠깐 같이 가서 보죠. 에스라 3장에 가보면 1
12절에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니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고, 그것을 못 보고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구나고 기뻐서 소리를 치고 외쳤다고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2장의 이 사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 마음에 좌절하고 마음에 약해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그겁니다. 스룹바벨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왜 너희들이 마음을 무조건 강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죠? 마음이 약해진다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나의 삶 속에 갖고 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타협을 하고 그걸로 따라간다는 그 얘기예요. 마음이 약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저희 현실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반대하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힘에 눌리지 말고, 이 세상의 힘에 눌리지 말고 너희는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소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겪는 어려움, 우리가 오늘날 하는 모든 희생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희생, 내가 참는 이 고뇌, 또 내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희생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6절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라 하고,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이 성전에는 이제 헤롯을 통해서 나중에 보수공사를 하지만 바로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제1차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더 큰 영광이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 교회를 30년 이상 지키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수많은 음식들을 해내고 많은 분들을 정말 대접하고 하셨던 분들 제가 다 압니다. 얘기 들어서. 그런 분들의 그 모든 노고가 있었기에 정말 한인들의 사회가 점점 우리 코바레스 지역에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닫게 안 하시고 아직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말 보잘것없고
아마 여기 우리가 한 1000명이 같이 가득 차 있다면은 괜히 신이 나겠죠.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볼 때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요셉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 다니엘의 믿음을 가진 자, 기드온의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걸 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기쁘고 가득 차면 기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나무를 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는 그 마음을, 그 헌신된 마음을, 그 순종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1000명, 2000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행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을 두 번째 예언에서 주시고 세 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10절 이후입니다. 10절 이후에 보면은 12절에 좀 희한한 비유법을 써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묻는 것은 학계가 이르되 너희가 시체를 만지고 다른 모든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두 비유법을 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거룩한 고기, 홀리 미슬, 거룩한 고기를 옷깃에 싸서 다른 음식들을 건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음식이 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홀리네스.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가지고 골프채를 아무리 안고 맨날 자더라도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가서 열심히 휘두르고 또 휘두르고 타이밍을 맞추고 몸의 폼을 조정을 하고 머슬 개발을 해야지만 제대로 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그 볼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홀리네스. 좋은 거는 거저오는 것이 아닌데 죽은 것을 만진 그 더러운 것은 저절로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은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안에 퍼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저절로 퍼지질 않아요. 좋은 것은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과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절로 말로 거룩한다고 성경책을 맨날 안고 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은 우리 안에 저절로 퍼집니다. 마치 코빗이 여기 들어오면 아직도 이 마스크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코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퍼지듯이 퍼집니다. 노력을 안 해도 퍼집니다. 바로 죄악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그 죄악에서 멀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영적인 부흥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죄악을 떠나기 위해서 그 죄악을 정죄하고 죄악을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 보면은 곡식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안 맺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 복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열매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상황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너희들의 상황은 안 바뀌고 아직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이 너희 주위에 있지만 I am with you. 1장에서 2번 반복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들, 새벽 기도에 적은 숫자가 나와서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분들의 그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으로 드려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대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 기도들 하나하나가 그저 인간의 말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금병에 그 기도가 쌓이고 이제 때가 되면 천사들이 그 금병에 그 기도를 세상에 뿌려요. 할렐루야. 이 많은 기도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이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나라 금병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전에 그 금병의 기도가 세상으로 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었죠. 사는 주님의 교회로서 그럼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성전은 무엇인가? 아마도 저는 마태복음의 맨 끝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똑같은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같이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지 지금 2000년에 좀 가까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루는 거는 지금 10% 전후입니다. 나머지 90%의 세계 인구는 지옥불로 매일매일 떨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선교를 못하게 핍박을 하고 있고 인디아의 힌두들은 크리스찬들을 정말 몽둥이처럼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처럼 그 강한 교회가 있는 나라지만 보코하람이라든지 많은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교회들을 불살리고 있고 크리스찬들을 불태우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세계 각지가 그렇습니다.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핍박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우리 미국에서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캠퍼스에 가서 예수님 얘기 못해요. 퍼블릭 스쿨에서 예수님 얘기 못해요.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영원한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항상 갖고 있을 수 있어 하는 이러한 생각은 제 믿기로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경은 금방 미국에서 금지 서적이 됩니다. 중국에서 1949년도에 성경을 금지 서적하고 공산당들이 중국에 있는 성경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영국도 변해가고 있고 프랑스는 이미 모슬렘 국가로 되고 있고 저머니 독일까지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어느 시절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유크레인 안에 그 전쟁터 속에 있었지만 유크레인년 사역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폭탄이 막 떨어지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크레인년들이 동방 정교에서 이제 정말 주님 앞으로 향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있고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였던 난민들이 이제 그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 난민을 선교사로 바꾸셔서 그 난민들이 들어간 유럽의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유럽의 재복음화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그 비전이 유크레인의 그 교회의 또 지도자들에게 그 비전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도를 보내시고 훈련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고 또 파송하고 있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1장 시작에도 그렇죠. 지금 주님의 성전을 질 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앞부분에.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질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중국의 이 닫혀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꼭 닫혀진 일본인들의 그 신앙의 마음을 깨서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코발레스와 오레곤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얼마나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있나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나 그걸 보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코발레스의 한인타운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코발레스 한인교회 인구는 계속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지난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김 목사님과 나누면서 한 250 가정의 교환 교수나 이 대학교에 연결된 분만 지나가신 분이 한 250 이상의 가정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간 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하고 있고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그또 가신 모든 그 기관에서 세상적으로는 최고 포지션들을 누리고 리타이어도 하고 그 리더십을 갖고 한국이나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이루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를 하면서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멋진 건물도 짓고 하지만 전 세계 영향력을 보면 선교사도 하나도 안 보낸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250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음식했던 그 시간들, 기도했던 시간들, 그들 직구해주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 노력들, 또 그 아이들 학교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용하셨고 이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사용하셔서 많은 가정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을 세계 각지로 특별히 우리 한국에 파송을 했고 그들이 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사역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세계를 바꾸는 우리 코발러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